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좀 이렇게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한번 작년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너의 삶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어린이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뭘 알아야 어린이처럼 그렇게 순진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또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 원리를 알아야 부모를 공경하고 참말로 진짜로 공경하고 변하지 않고 공경하고 가정의 축복이고 자녀에게 축복이고 이건 원리를 알아야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그 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오늘 꽃 안 단 사람도 있을 텐데 65세 이상 넘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큰 박수로 한번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왔을 때 부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못하고 예수님이 야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자 오늘 34절과 35절 36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36절에서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사라는 게 뭐죠? 율법사는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달한,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의 전문가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 우린 세상 살면서 지금 전문가들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뭐 상담도 하고 또 어려우면 전문가한테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어디에 전문가예요?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어느 계명이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36절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37절과 3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37절에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놓고 38절에서 39절과 함께 한번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자식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격으로 놨어요. 첫째니라.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잘 배워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약해지고 보잘것없어지면 짜증도 나고, 돈을 많이 물려줄 게 있으면 잘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없고 힘들고 병들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너희가 진짜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법은 너희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예수님. 오늘 그걸 잘 배워서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 그 사랑의 축복, 행복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율법,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라는 계명이 계명, 유대인들에게 계명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계명을 원어에 보면 쉐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란 뜻이 뭐냐면 계명, 이 계명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인용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계명을 끊임없이, 그리고 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가르쳐 놔야 진짜로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부모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효도하기를 원하죠? 아멘. 그러려면 야 너 나한테 효도해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효도하기를 원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자랄 때 학원으로 내밀고 학교로 내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먼저 가르쳐라. 이걸 하면 그냥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공경하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너희가 자녀에게 걸어갈 때도 교육을 시키고 밥 먹을 때도 교육을 시키고 잠잘 때도 교육을 시키고 그냥 어떤 돌에 새긴 것처럼 새겨지게 늘 잔소리 같지만 늘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예배 생활을 보여주고 기도 생활을 늘 이게
이게 집을 나갈 때도 가르쳐주고, 들어올 때도 가르쳐주고, 앉을 때도 가르쳐주고, 일어설 때도 가르쳐주고, 잠잘 때도 가르쳐주고, 밥 먹을 때도 아멘 좀 해봐. 그냥 시간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육.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절대 불효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반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밥을 먹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반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반대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반대 사랑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뭔가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와서 헌신하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해서 교회 나오고, 교통사고라도 혹시 당할까봐 멀리 못 가고 교회부터 와서 예배 살짝 드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반대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기주의적입니다. 물질을 강구함.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내가 소속되는, 내 소속은 나에게 소속, 내 재물의 소속, 내 바운다리가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존재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가진,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공부해요? 나 출세고, 나 능력 있고, 나 세상에서 존경받으려고?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이것을 하면, 이것을 잘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면 너희 자녀들한테 부모는 존경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기름지게 살 것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 놓으면 너희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 싫어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부모를, 네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짜다 가짜다? 가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잘 알아야, 그래야 내가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 그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으로, 내 지성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 마음으로 사랑한다. 마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내가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놔야지 마음 먹으면 이건 언젠가는 옮겨집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놀라워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전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저 핵무기를 부셔버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 마음에서 시작.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머리로 하지 말아라. 머리로 하는 것은 변해버립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신학이나 어떤 교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너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느니라. 너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네 부모를 사랑할 때 마음으로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라. 내 머리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하려고 돈도 물론 필요하죠. 마음으로 먼저 줘야 돼. 돈을. 마음은 주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어떻게 그냥 사람들 눈치 봐서 또 가족의 상황 봐서 마음으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안주도 좋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없어서요.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너 이걸 교육을 시키라. 자녀들에게 머리로 써서 다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돌아가면서 들어갔다 나가서 가르치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할 때 어떻게 해라? 두 번째로는 거기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37절에 되어 있죠.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생명을 건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오늘 세례받은 자들이 이게 주님이 이게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이런 엄청난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사랑할 때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면 부모도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면 내가 먼저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가 병들고 부모가 어려워지고 가진 거 없어지고 쫄딱 망하면 부모를 던져버려요. 찾아가던 사람도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내가 생명을 걸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어린이날 또 어떤 공원에 가서, 어떤 놀이공원에 가서 야 멋지다 같이 놀아주는 겁니까? 어린이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부부가 사랑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부부가 생명을 걸고 사랑할 때 그 자녀는 인격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안 해줘도 부부가 사랑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오.
가장 큰 선물은 부부가 생명을 걸고 사랑할 때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부모를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의 노년은 보장될 줄 믿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의 사랑도 먼저 목숨을 걸고 부모를 사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싸구려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눈치 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 사랑을 받고 당당히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이 사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명을 건 사랑. 저도 목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해요. 그냥 내가 어떤 되는 대로 어쩌면 아니면 계획,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건 목회입니다. 제가 이런 생명을 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희생되는 것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아내가 희생이 되고 자녀가 희생이 되고 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생명을 건. 그렇게 되면 너의 보장은 너 부모 공경하는 건 말 안 해도, 자, 생명을 건 사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걸 하면 자연히 이 땅에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랑이에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자연히 부모를 이웃을 사랑하게. 그럼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뭔 말이냐면 온 정성을 다 해서,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네 생각을 다 해서, 네 의지를 다 해서, 네 시간을 다 해서, 너의 삶을 다 해서, 전체를 다 해서, 온 정성을 다 해서, 돈을 들이는 것도 시간을 들이는 것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은 온 정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성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해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야 돼. 내가 오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또 했어. 또 이쪽에서 뒤져갖고 이렇게 나와서 10,000원짜리가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 1,000원짜리가 끼기 한 개 나왔어. 이거나 해야겠다. 정성을 다한 게, 온 정성을 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원짜리를 하던 100원짜리를 하던 10만 원짜리를 하던 여러분들이, 만원짜리를 하던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온다면, 할렐루야. 정성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건 생각이 바뀌었어. 이거 너무 크네. 생각이 바뀌었어. 이거 너무 크네. 생각이 바뀌었어.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너 온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 빛이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는,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놓으면
부모에게도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것이 첫째 되는 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걸 배우고, 둘째, 이것도 첫째와 같으니라 이랬어요. 같으니라. 이꼴은 같다. 수학적인 용어에서 이꼴로 같다. 같은 게 뭐예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이, 가족 사랑, 형제 사랑, 부모 사랑이 자연히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 안 한다고 욱박지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네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뭐예요? 온 정성을 다하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부모를,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짜니라, 이런 얘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같은 너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니라.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회 안에서 많이 양육하기를 바라고, 예배로 양육하며, 기도로 양육하며, 찬양으로 양육하며, 섬김으로 양육하며, 나눔으로 양육하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자녀들은 여러분을 공경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우리로서는 어려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준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부모가 어렵고 부도나고 뭡니까? 병들고 나약해지고 가진 것 없으면 우리 인간은 가진 거 있을 때보다는 덜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우리가 깊게 체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도 부모가 병들어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고,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고, 못 배워도 존경할 수 있고,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머리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할 때 하냐? 부모를 내가 하려고 내 머리를 바라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랑, 뜻을 다한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희한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찬송이 나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 예수님. 내 생각이 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절제니라.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 사랑이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존경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5월 가정의 달,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라. 이거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아멘. 이유가 없는, 주님이 우리를 조건 보고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런 이유 없는 사랑이 여러분께 있고 저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